네, 오늘 저희가 중직자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매년 1월마다 저희가 중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단순하게 매년 한 차례 해놓고 치워버리는 연중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행실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2025년이 지나고 2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들을 여러분 많이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언젠가 가족 모임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요즘 들어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4학년일 때는 시속 4km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7학년이 되고 보니까 시속 7km로 흘러간다라고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속 10km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지 시간의 흐름은 2025에서 2026으로 숫자 한 자리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종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긴박한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긴장시키게 만드는 아주 비장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성도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카타콤으로 이름 모를 광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란 어느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위기였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머리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우리는 그때를 인식하며 살고 있나요? 2024-2025년 한국기독교 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과거보다 진리와 구원과 같은 초월적 차원보다는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안녕과 같은 종교의 기능적 측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말 내세보다는 현실의 안녕과 현실의 평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의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역사의 끝이 있다, 시간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시간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을 선포한 것처럼 그 끝 역시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이라는 헬라어 텔로스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는 끝나버리는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날, 완성되는 그 시점, 모든 퍼즐이 이제는 딱 맞아지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신이 17살 때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직까지도 강렬하게 성인이 되어서도 자리 잡아서 한순간도 그 대목을 잊은 적 없고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붙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니 지금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책에서 죽음을 의식하라라고 현인들이 충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만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얘기처럼 죽음과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은 세상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나에게 허락된 상황,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장 치열하고 가장 뜨겁게 반응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엄중한 때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헌신하시기로 다짐하시는 중직자분들이 붙들어야 할 사역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이 징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단순하게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영역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이 될수록 직분자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 교회에 짐들을 맡기고 정신없이 만들어요. 주일이 가장 힘든 날로 만듭니다. 사역의 분주함에 함몰되게 하여서 정작 그 끝은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큰 비극이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데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나 자극적인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건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도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영적인 각성을 의미해요. 세상의 가치관, 성공주의, 번영 신학 등이라는 이 독주에 취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살려서 정리하자면 중직자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광적인 분위기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배의 방향을 잡는 선장처럼 요동치는 이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침착함이 중직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중직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저 이방 종교들처럼 시끄럽고 난잡하고 부적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때를 쓰는 기도, 그것은 영적인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직분자가 나의 의에 취해서, 고집에 취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고위 관직을 수행하였던 직분자였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이 정적들의 음모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신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의 권력과 술수에 취해서 평범한 바벨론 제국의 관료로 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4명의 왕을 거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종말론적인 청지기로 살지 않았습니까? 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신하지 않는 기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기도는 결국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을 가장 잘 정착시켰다라고 평가를 받는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직분자는 이미 직분자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무릎 꿇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라는 우선순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불침번을 서는 군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감당하고 이길 만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사역의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특히나 필요한 것이 정신을 차리는 기도입니다. 감정이라는 독주에 취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올 한 해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어느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2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앞에서 살펴본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다면, 2번째는 우리의 주변 형제 자매를 향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순회 전도자들이나 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관들은 매우 불결하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집 문을 열어서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이 환대는 교회의 생존과 복음 전파를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었죠. 이런 면에서 환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 식구들만을 위해서 꽉 닫혀있던 집의 문을 열고 이제는 낯선 형제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리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는 정오의 그 뜨거운 열기와 햇빛 아래에서도 3명의 나그네를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그들을 영접하죠. 단순히 빵만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요리하여 대접합니다. 그는 자신이 대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은 몰랐지만 나그네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 환대의 결과로 그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죠. 대접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신약의 루디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그녀는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죠. 그 환대의 집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직분자의 환대가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내 집에 들이고 먹이고 재우는 것, 혹은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성도들을 챙기고 대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면 대접과 환대는 짐이 되기 쉽습니다. 고대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손님은 마치 생선과 같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사흘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인즉 손님도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부담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대의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원망이 싹트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서도 원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겉으로 막 드러내는 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속에서 낮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불만이에요.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유 쟤 왜 안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지금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대와 대접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복음적인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까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보상 심리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적어도 칭찬은 좀 해줘야지. 내가 없는 중에도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 인정을 좀 알아줘야지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할 때 섭섭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원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인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내 고생을 몰라주나? 어떤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 안에 섭섭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환대와 대접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반찬도 나눠드리고 또 맛있는 과일을 가져다 드리고, 제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설령 제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환대와 섬김이 섭섭마귀가 활동하는 배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섭섭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그네였고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한 환대를 받은 채무자들이죠. 채무자는 남을 대접하면서 생색을 낼 수 없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른 맡겨진 영혼들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 계산기 좀 두드리지 맙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 이 정도는 나에게 줘야지. 여러분, 이런 상업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맙시다. 다른 성도들은 몰라줘도 심지어 나에게 친절과 환대를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도 떠나버릴지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환대를 아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원망 없이 기꺼이 대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이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청지기는 집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남을 위해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 자랑의 도구로 삼는 순간 우리는 주인의 것을 가로채는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가 맡고 있는 직분까지도 모두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며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시종일관 청지기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주인이 내게 모든 것을 맡겼으나 당신만큼은 금하였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훗날 자신에게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죠. 그래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성공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잘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묵묵히 꾸준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봉사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과 남이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목받는 자리를 허락하셔놓고 나는 이렇게 굳은 일만 맡기시고 힘들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아오는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죠. 주님의 칭찬은 양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봉사의 원리로 11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말의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구역장으로서, 또 내가 또 권사로서, 또 내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 성도들을 신방할 때 그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이 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자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동의 봉사를 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만 봉사하면 반드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죠. 그러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성도분들께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맡아서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또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고 꼭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새벽기도회 끝나고 남아서 그곳만큼은 내가 좀 청소하고 가겠다.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70이 다 되신 권사님이셨고 또 많다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는 나이이지만 그래도 내가 봉사를 좀 하고 싶어서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은 몸도 이렇게 건강하신 편은 아니었지만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남아서 찬양을 이제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교회 친교실을 맡아서 청소를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며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매주 새벽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냐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그 힘으로 닦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청지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합니까? 왜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해야 합니까? 왜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이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대접해야 합니까? 왜 봉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 능력이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유일한 기쁨이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직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를 둘러싼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니? 물으시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화면이 떴죠? 맑은 정신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원망 없이 환대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서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다짐이 여러분 거룩한 다짐으로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최고의 칭찬을 듣는 축복의 주인공들, 중직자 여러분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